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삶이 평안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특별히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시련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여져서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다 끝난 듯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이제는 죽을 일만이 남은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상황과 그로 인한 환경만을 크게 봄으로 인해서 절망만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이제 파송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승리가 태어났죠. 그래서 승리가 태어나도 뭐 태어나게 되면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승리가 특별한 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원망하죠.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계속 이러시면 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크든 작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위기들이 닥쳤을 때에 그 상황이 곧장 해결되면 괜찮겠지만 그 위기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련이 닥쳤을 때에 더욱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말씀 우리가 이제 통독했으니까 다 한 번은 읽어보셨겠죠. 이게 매우 독특하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으면 옛날 고대 페르시아 제국, 위대한 제국에서 그 왕실에서 일어났던 그 암투와 모략과 그러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매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과 같이 언뜻 봐서는 무엇이 다른가 틀린가 알 수 없지만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이야기의 숨은 뜻을 잘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문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그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줄 것이죠. 이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수요일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새벽에는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그 열왕기상의 끝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붙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해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귀환하고 난 뒤에 봤더니 성벽도 무너지고 뭐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외곽을 우리가 살펴봤죠. 성벽 외곽을 다시금 재건하고, 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귀환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 타국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매우 처절하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권리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타국에서 나고네로 사는 것은 이처럼 매우 불안한 삶이죠. 언제든지 악한 세력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유대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가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을 듯 하지만 죽지 않고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고향이 아닌 먼 유배지였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는 유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섬세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로 부름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언뜻 보면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그 사이에 있는 틈을 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구분되어진다라는 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주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각을,
인식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에스더의 전면이 페르시아 제국에 탁 드러나게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정해 가는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130년,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 14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는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다시금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대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과 참된 권력을 가진 하나님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상과 실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서는 화려한 잔치로 시작되죠.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서는 유명한 사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모조리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죠. 각 지방의 권력 실세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장, 도지사,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 지방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유지들, 방구 좀 낀다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부터는 왕이 벌인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아멘. 여러분 백색이 뭐고 녹색이 뭐고 금과 은이 화반석이 뭐고 몰라도 일단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화려하구나. 몰라도 화려한 것들만 있구나, 귀한 것들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모두가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는데 10명, 20명 모인 것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들고 있었던 잔의 모양이 어땠다고요?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유한 집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매우 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는 그릇이 단출할까요? 아니면 화려할까요? 단출하죠. 때로는 그릇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밥도 떴다가 국도 했다가 반찬도 놨다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부잣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큰 테이블에다가 샐러드는 이쪽에, 고기는 여기에, 밥은 여기에, 국은 여기에, 찜은 여기에, 다 그릇이 휘황찬란하게 다 다르잖아요. 그릇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릇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릇들이 화려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 중심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화로운 잔치는 무려 얼마 동안 진행되었다고요? 6개월 동안이나 진행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컷 먹고 마셨고 즐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잔치를 바라보면서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였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는 자신이 대단한 왕이라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왕의 권세와 위용을 드러내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신과 비교할 상대가 없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는 지위는 최고의 자리였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잔치를 배설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이처럼 호화스럽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는 고관대작들을 비롯해서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죠. 우리가 뭐 어디 잔치집에 가서 막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그 음식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그 음식을 베풀어 준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가득 채웁니까? 물론 호화로운 음식이 있으면 음식에 먼저 시선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음식들을 우리한테 대접하냐 라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의 대단함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성대한 잔치의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불안함과 결핍과 낮은 자존감 등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이었지만 매우 자존감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뷰나는 모든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다라고요.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인 것을 알고 그의 위엄과 영광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신하들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치지 않고 환호하지 않으면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에스더서의 1장의 말씀은 거대한 세상 나라의 모습과 그 이면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화려한 잔치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로 가득한 세상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은, 우리들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드러난 사건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인 것이죠. 통찰력인 것입니다. 화려한 페르시아 제국, 화려한 잔치 이면에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내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들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 영적인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것이고 반드시 불안함을 느낄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집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거지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왕 앞에 가서도, 대통령 앞에 가서도, 부자 앞에 가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왕 앞에 가서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이 내가 지금 이 수갑 채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외로움과 불안함과 결핍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자유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어릴 때 살아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서 내가 부모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부모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 집에 살아가는 그 집마다의 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이런 건 지켜야 돼.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야, 밖에 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발부터 씻어야지, 옷을 입을 때, 벗을 때 양말은 좀 뒤집어 벗지 말고 좀 바르게 벗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벗어서 버릴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이 시킨 것, 그 부모님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준 법칙들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마음껏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릴 것을 절제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청소년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궁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당장 목을 쳐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 없어서 단호히 저항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그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죠. 고기들을 잡아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제사로 드려졌고 그 제사로 드린 후에 나온 고기들을 이 포로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생명처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 굴 속에 막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똥을 누려고 동굴에 숨어들잖아요. 다 벗어놓고 옷 벗어놓고 병사들 밖에 있게 하고 부끄러우니까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동굴 안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옳다구나.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여 다윗이여, 이것은 사울 왕을 죽이고 이 도망자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단 있게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금하신 것을 우리는 다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자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극명하게 대치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도 지키고 다 할 수 있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1장은 세속적인 힘과 권력과 영광과 부를 부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부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보다 더욱 큰 왕국이었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는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언뜻 보면 그리 말하는 세상의 이치가 맞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힘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의 힘이 우습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뜩 술에 취해서 호기를 부리게 되죠.
자신의 명령을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왕후를 찾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왕후 와스디는 다른 말로 표현할 것 없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왕비였었고 성경의 왕의 응비의 용후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면 엄청났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호화로운 잔치를 자신의 통해서 부와 권력을 자랑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왕후의 아름다움까지 자랑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럼 만약 왕후 와스디가 명령대로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면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십니까? 화려하게 마무리되었겠죠. 안 그래도 영광을 받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영광받고 칭송받으며 이 잔치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역시 와스디가 왕후가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런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가 고관대작들을 잔치에 초대했을 때 모두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산산이 무너졌던 것이죠. 춤과 음악으로 흥이 올랐던 잔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로 얼굴을 한순간에 일그러뜨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입은 잔치의 한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왕후 와스디가 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생각해 본 건데 그녀는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자신이 무의처럼 동원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것을 알아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대한 대제국의 품위를 갖춘 왕으로서의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소유물로 여기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정도 되면 대단한 권세가의 자녀였겠죠. 곱게 자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남편 외에 사람 앞에서 어떤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약점이죠.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권력에도 취하죠. 명예에도 취하고 돈에도 다 취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겠죠.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도륙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스더서의 1장을 통해서 왕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베푼 잔치는 미묘하게 끝이 나버리게 되죠. 여러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절당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건으로 왕의 권위가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아하수에로의 왕 주변에는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신적인 존재로 대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에게 왕후 와스디가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노라고 말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대노했고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왕후 와스디의 불순종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벌로 다스려야 왕권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위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은 모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은 에스더서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건의 발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하필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의 마지막 말미에 왕후 와스디를 불렀고 왕후는 또 왜 이 명령을 거절하게 된 것일까요? 과연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읽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어떤 능력을 행해 주시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거나 누군가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에 그것을 전적으로 나의 삶에 대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부단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똑같은 일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0억의 인구가 다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봐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네, 돈도 벌게 하고 좋은 집에서도 살게 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도 숨풍숨풍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님의 삶을 봤더니 매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좋은 집도 아니고 맨날 2년마다 이사 다니고 자녀들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사고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나? 저 사람은 신앙이 없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싫어하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이게 우연인가? 어떻게 이런 우연 같은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에게는 그 손길을 읽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감정과 행동 가운데 하나하나 미세하게 개입하셔서 방향을 바꾸어 가시고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일상을 자세히 살펴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늘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목도하면 흥미진진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